해결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23년 2월 8일 날 저 미국의 켄터키 웰모아라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 에즈베리라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에즈베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모여라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각성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흥운동은 학교 측에서 이제 공개 예배를 이제 멈추기까지 24시간 예배가 16일 동안이 이어졌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 성령의 불이 내렸다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기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16일 동안 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물러가게 되고 많은 질병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배를 누가 주관하는 인위적으로 막 찬양 부르고 경배하고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주관한 팀도 없었고 인도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6일 동안 20시간 예배가 임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에즈벨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어떤 목사님을 이 신학교 채플에 초청하게 되었어요. 자크 미오크 리브스라는 이 목사님이 에즈벨이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세풀 시간에 설교한 것은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해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끝난 후에 이 평소보다 다른 일이 벌어져요. 채플이 끝나면 전부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리를 떠났던 학생들도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SNS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수천 명이 그 예배에 모여서 약 16일 동안에 7만여 명이 이 예배당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 이 동네 월모아라는 동네 인구는 약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 그런데 이 작은 동네에 장장 16일 동안 2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이라는 거죠. 오늘이 바로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여서 받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결교회가 5월 30일 1907년 5월 30일 날 이 성결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강림하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 시작해서 50일 되는 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6월절에 이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을 지키고 추석을 지키듯이 6월절이 되면 세상에 다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6월절 절기가 끝나도 가지지 않냐고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오순절까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을 기억하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 받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성을 아시고 자신이 승천하기 전에 얼마 남겨놓고 이제 그는 정말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여러분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는데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가면 이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은 이 다른 보혜사랑은 또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가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실 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 되신 성령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늘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그럼 무엇이냐?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역할을 돕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늘 뭐를 받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승천한 후에 이 남겨질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 받기 전에 예고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성령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오순절날방에 성령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위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힘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담대히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전개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성령이 전되신 내 몸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신,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참담하고 두려운 심령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석이요 우리는 어미 없는 가부와 같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장차 자기가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서 당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과 같이 고와 같은 심령에 사로잡힌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외롭다. 예수 믿어서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고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의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우주 강국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수많은 국가 중에서도 세계 7번째로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죠. 생애 근본적으로 기분이 불안하다. 그래서 고독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질병처럼 대두되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옛날에 이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공황장애는 또 뭡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정신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고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말하자면 이들의 심리 상태가 자신을 기다려줄 부모님과 집이 없어가지고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고아의 심정과 비슷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가서 보니까 불안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다고 예배하고 나오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고아의식을 가지고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여기에 질병이 찾아왔을까? 내가 이럴 때는 왜 고난이 왔을까? 나는 왜 이럴 때 힘들을까?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가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지만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여기서 가르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은 나를 감동케 하심으로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서 교통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무덤덤하고 무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면 성령님은 나에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하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성령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거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깨닫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첫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그 첫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안 하니 그거 아니고요. 좋은 것만 취득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가 얘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면 자꾸 걔를 시키는데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뭘 시키면 하면 그분하고 자꾸 하고 싶은데 하나 하면 아이고 저는 바빠서요. 시간 없어. 그러면은 시키기가 곤란하잖아요. 주님 꼭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 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뭔가 깨달음을 갖고 가셔야 하잖아요.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깨닫는 영이 찾아오니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는 분이 계시지만 끊임없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변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에 계면 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성에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순절 앞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은 나에게 체험케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체험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씻음을 받게 돼. 죄에서 씻음 받게 된다 이 말. 죄 사함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하신다.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만이 살 길이에요. 성령만이 살 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오늘 성경 27절에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뭐냐면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을 많이 가지고 삽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삽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입히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입고 옷보다도 더 영광을 받는 것이 들의 백합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고 나가면 그분이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 없게? 제약된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 당하지요. 질병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힘든 일이 생깁니다. 염려 걱정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성령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만 불러도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 걱정 다 묶어버리고 성령 받으시면 평안이 찾아오신다. 응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응답에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 잘 못 받네요. 평안하면 응답입니다. 기도해서 평안한 마음 주시면 그게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평안하다가 평안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순간순간마다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생겨. 이사야 선지자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살아가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고민거리가 없고 문제거리가 없다. 아무 장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이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평안을 깨트릴 문제가 뒤틀어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거는 살얼음판과 걷는 거와 똑같습니다. 언제 또 불행이 찾아올지, 언제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올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거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시적인 쾌락은 있어도, 찰나적인 여러분 평안은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없다. 샬롬. 여러분 안에 여러분 왜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언젠가 죽는구나. 심판받는 공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늘 근심거리가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서 자유로 갔습니다. 이 두려움에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이 죄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이 구원의 줄을 잡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왜 죄가 이렇게 가득 차고 하나는 나가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 법으로 두 가지가 싸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의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는 이 성령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지나오면서요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것도 경험하고, 아이들이 내가 배고파서 못 다니까 아이 할아버지 왜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시지. 라면이 있어야 끓여 잡 먹지요. 라면이 있어야. 그걸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세대를 지내올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십시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살림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부흥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점점 예배가 약화되고 성령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일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 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멋있게 사는 인생을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이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십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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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성,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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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바람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밤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바람처럼 불처럼 온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은혜 충만하게 오늘도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도록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의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오. 믿고 기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순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지어다.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원수 사탄은 나세를 명한 후에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잘된 같이 강건한 복이 임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많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문제의 근원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